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펴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관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모든 세상 만사를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걸 주관이라고 하고 외부의 시선에서 나를 관찰하는 건 객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관과 객관의 관계라는 건 어느 게 맞냐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파악할 때 두 관점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 이렇게만 말해도 안 되는 거고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오로지 남에게 맡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파악할 때 성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청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관점 중에서요, 가장 영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바로 그 눈이에요. 이걸 이제 회고라고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를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이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욥이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심지어 그의 몸에 심각한 피부병이 걸려서 극심한 고난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의 주제가 뭐냐면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전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 모든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정신없는 고난들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욥은 이 일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는 택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압니다. 아는데 문제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지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욥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길 내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그게 알고 싶어서 동쪽을 갔는데 그가 아니 계시고 서쪽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뭔가 나를 향해서 열심히 뭔가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그 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거죠. 그런데 왜 욥이 알 수 없었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현재라는 시간의 한계예요.
사람이 현재라는 시간에 딱 서 있으면 죽어도 볼 수 없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내함으로 버텨서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내 사건이 과거가 됐을 때 현재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는지,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하게도 한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청년보다 어른들의 믿음이 더 깊고 단단한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은 자신의 입장을 회고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를 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길을 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자기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이 바로 다윗의 회고록이에요. 원래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어떤 시점이냐? 이제 다윗이 그 모진 인생의 풍파를 다 겪어낸 다음에 인생의 말년에 접어드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서 자기 인생을 목을 꺾어서 뒤를 한번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쓴 글이 바로 오늘의 이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오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이걸 너무 선명하게 고백하고 가슴 벅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드디어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를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선했는지가 한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회고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이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반드시 디카이오스네, 즉 완전한 의로움을 확보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야구장에 들어갈 때 제값을 주고 산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티켓도 없이 야구장에 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입구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 사정을 말하니까 티켓이 없는데도 눈을 감아준 거예요. 봐준 거죠. 그리고 티켓이 없는 사람을 야구장에 들어가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정이 아니고 이게 불법이에요. 이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다 죄인인 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의로움이 없는 나를 눈 감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의의가 없는데도 천국에 그냥 들여보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의로움도 없는데 그 불법에 의해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 범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가 됐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에 합당한 의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그 티켓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나는 현재 티켓도 없고 티켓을 살 돈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만난 이웃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 돈을 내서 내 티켓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더니 대가도 없이 그 티켓을 내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구장에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없는데도 들여보내준 불법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당한 값을 대신 치르고 내게 없는 티켓을 사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는 합법이에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이 경우가 정의고 의로움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구원이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100% 죄인인 우리에게 나의 의로움은 1도 없어요. 우린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산이에요. 내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가?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더니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음이 내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이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값을 치름으로써 내가 치러야 될 이 죄의 값이 없어졌고 나는 무죄가 된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이게 허용돼요. 이게 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식을 정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오직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나 대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날 위한 예수님이 되시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 자기 의로움은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고 그분만 의롭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존할 때 그 믿음이 일으키는 일이 뭡니까? 그게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말년을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죠? 너 당장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살인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고 한 번도 재물을 요구할 때 인간의 생명을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는 분이지 인간을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요구를 하시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더군다나 내가 죽여서 바쳐야 되는 그 아들이 내 외아들 이삭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내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정신이 나가서 변한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 아브라함 인생의 말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말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기 인생을 쭉 뒤돌아본 거예요. 회고를 한 거죠. 그런데 뒤돌아보니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는 늘 흔들렸어도 하나님이 틀렸거나 하나님이 옳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때때로 이해 안 되고 힘든 말씀을 주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날 그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100% 믿어버립니다. 뒷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린 다음에 진짜 칼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순간 그냥 너는 의롭다고 말해준 게 아니라 이삭을 대신해 죽을 어린 양이 그 믿음을 통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고 이삭은 의로운 가운데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삭 대신 죽을 어린 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나 대신 죽을 예수님이 나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다가 이 진리를 간파한 거예요. 자, 어제 말씀 20절에서 2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게 어제 말씀 20절에서 29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아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요. 왜냐면 나는 깨끗하게 살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면 그만큼 갚아주시고 아니면 벌을 달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다윗의 인생에 온통 칠해졌던 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젊어서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왕이 돼서는 자기 죄 때문에 역병이 오진 않나. 심지어 노년에는 자식들이 서로 강간하고 죽이다가 살아남은 아들놈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그러니까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아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날마다 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이 고난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하는 결과가 뭐냐? 스스로 깨끗해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오히려 나는 깨끗함을 그렇게 원하는데 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법칙 속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했던 그 깨끗함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성화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중요한 건 이것만, 내 행위만 가지고는 내 실패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드디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죠? 3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나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야 나는 이 성화에 이를 수 있다는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길을 개척할 때는 계속 넘어지고 패배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쫓으니까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수함과 그분을 완전히 인정함으로써 그분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때 바로 그때만 우리 모두가 내 의로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이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나눔을 하나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님이 한열심하는 자매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도 자기 의로움이 대단합니다. 한 의로움 하는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안 봐도 알겠는데 그동안 자기 힘으로 서보려고 너무 치열하게 살았고 진짜 성실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누구 못지않게 노력을 많이 한 게 티가 나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느 날 감정적으로 탈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추진하는데 자꾸 내 의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관계가 어려워지고 마지막에는 그 관계가 파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탈진을 경험할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자매님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100% 죄인된가, 여호와의 말씀이 100% 순수함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자기 이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연을 자세히는 몰라도 자기 기준에서 이모가 너무 비위생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만큼 깨끗해야 같이 견디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 기준에서 이모가 너무 비위생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이모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매님은 독립을 선언하면서 나는 이모랑 도저히 못 산다. 나도 이제 내 길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살 집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알아보다가 그 주일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언어들이 더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너의 더러운 마음을 씻으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완전히 자기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리는 순간 은혜가 됐냐? 그게 아니고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기도할 때 앞에 의자를 발로 찰 만큼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는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 저보고 잘못됐다고 하세요? 내가 볼 땐 이모가 더러운 것 같은데 왜 내가 더럽다고 하시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자매는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한 것을 믿게 됐기 때문에 결국 나는 틀렸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옳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드린 권면에 순종해서 결국 이 자매님이 이모에게 무릎을 꿇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고 이모가 나 사람 만드느라 수고하는 거라고. 그냥 나랑 같이 살면서 나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납작 엎드리면서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으니까 그 집을 나갔던 이모는 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이 관계 진짜 깨집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집에서 뛰쳐나왔을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니까 모든 문제가 의롭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39절을 보면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고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결국 나를 치는 자가 누구냐고 하면 그건 내 앞에 있는 사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지 못했다면 광야에서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칼로 쳐서 죽였을 겁니다. 내 앞에 사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내 삶에 사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함을 인정했어요. 사울이라는 원수의 존재도 인정을 한 거죠. 하나님은 100% 오르신데 도대체 나에게 사울을 보내신 의로운 이유가 뭘까? 순종하자. 이걸 깊이 묵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울이라는 존재는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이 절대 닮지 말아야 될 모델로 하나님이 그 앞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델이 없으면 다윗도 사울 따라갑니다. 이런 왕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권력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다윗도 사울이라는 모델이 없잖아요. 사울하고 똑같은 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이 반면교사를 세워줘서 결국 다윗이 다른 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묘한 게 뭐냐면 사실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결과적으로 사울과 정반대의 반응을 선택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매 순간마다 생명의 길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 삶에 사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100% 인정했고 사울에게서 자신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철저하게 배우니까 나를 치려는 내 죄가 나에게 굴복해서 내 구원을 좌절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잘 끌려가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어릴 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 중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수학에 약한 것도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우리 집에 둘째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못했고 내 피부가 까만 거나 내 키가 작은 거 뭐 하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맞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렇게 내 의로움을 외치고 살았는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의롭다고 외치면서 외치면 외칠수록 열등감은 점점 심해지고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세상과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제 마음이 날마다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인정한 게 뭐냐면 내가 100% 죄인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쫙 돌아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물질의 능력의 외모의 경계를 그어주고 그 밖을 못 넘어가게 하셨는지, 내 죄가 인정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너무 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는 게 비로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정되고 그분의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니까 그날부터 마음의 천국이 임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 누가 저보고 10대 때나 20대 때로 돌아갈래, 기회를 줄 테니까 너 다시 살아볼래 물어보면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좋아요. 10대, 20대 때 저는 제 의로움이 살아있을 때 저는 지옥이었거든요. 죽어도 그때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내 사건이 해석되고 모든 문제를 풀 힘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마음의 지옥을 살면서 그것을 극복하기에 내 힘을 쓰느라 탈진하고 완전히 지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내 힘으로 살고 있을까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해 보려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하고 살아보려고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100% 의로움과 나의 100% 죄인됨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인정함으로 말씀의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헤쳐나가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고 탈진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끌고 가주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